좀 서점에 가서 책을 살펴보면서 인기 도서 목록란에 이 책을 보면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처세술을 가지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꾸준히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의도하는 변화를 자신의 삶 속에서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어떤 분이 자신이 저술한 저서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참 공감이 간다,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가장 좋은 처세술은 분명한 방향과 길이 정해졌으면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가 즉위한 AD 62년경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점점 그 박해의 정도가 아주 극심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다 이 사실만으로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박해 초기에는 믿음의 힘으로 이겨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또 피곤해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신앙이 흐트러지고 신앙이 떠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14장 2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쫓아 인생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결단을 합니까? 그 길이 죄를 이기는 길이요. 그 길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그 길이 사망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갈 수도 있겠는데 그 길 외에는 없다. 그 사실이죠. 때문에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시 고대 올림픽에 출전한 경주자의 비유해서 경기에 임하는 경주자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강력하게 격려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제일 마지막 줄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는 기원전 8세기에 그리고 아테네에서 시작되어서 바울과
디모데가 활동하던 시대도 왕성해집니다. 올림픽에는 아무나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피와 땀이 나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출전할 경기 규칙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전하면 그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대 올림픽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실격 처리는 물론이요, 태형이나 채찍형의 벌칙이 그들에게 따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역사를 보면 중간에 부정을 저지르거나 중간에 포기한 선수를 사형시켰다, 그런 기록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바로 규칙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도 알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페달을 더 강력하게 밟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신앙의 위기가 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더 강력히 신앙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를 극복하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몇 가지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무더위에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세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첫째는 믿음의 증인들을 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의 증인들을 보라. 본문의 바로 앞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만의 외로운 경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계주 경기에서 바톤을 이어받는 것과 같다. 여러분, 계주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자기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자기만 열심히 뛰어서 계주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뛰면서 그 다음 바톤을 어떻게 넘겨야 될 건가? 그 바톤을 받아서 뛰는 사람은 어떻게 그 바톤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 뛰면서 그 바톤을 잘 받고 마음이 합해 달려갈 때 계주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계주에 비교한다면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믿음의 자취를 잘 살펴보아라. 오늘 본문은 그 앞에 이 역사 안에서 믿음을 쫓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던져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 아래 8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시대와 상황이 다르고 그들이 처한 처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삶의 길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회의가 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되새겨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을 세우기 위해 초창기에 앞장서서 일하시던 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불철주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와서 20년이 넘었지만 밤을 새워가서 그분들은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자신의 생활의 삶이 내일 먹을 것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면 아낌없이 갖다 드리신 분입니다. 내 생활의 삶보다 이 교회를 더 중요시하고 교회를 더 아끼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편안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이 있기까지 이 제단에 앞장서서 일하신 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이 세상의 환경이 다 변하고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만은 이 교회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을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출 수가, 뒤로 물러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 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인내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 자신의 인생의 삶에 넘어지게 하는 죄를 털어버리고 인내하면서 힘차게 달려가 보자. 믿음의 선조들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를 벗어버리.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가 좋아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우리 교인들도 틈만 나면 포찜을 챙겨가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 가시는 분들 딱 보면 저 사람이 초보자다, 꽤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다,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행을 다니신 분 대충 알아요? 공항에 가서 짐보따리가 엄청 많은 사람은 초짜떼기입니다. 온통 집에 있는 거 다 싸져갑니다. 신발도 몇 컬레씩 갖다 신고 말이야. 있는 거 다 싸다가 없으면 못 잡고. 그런데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잘 다니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여행을 달랑 조그마한 가방 하나 딱 들고 갑니다. 왜? 그분은 가서 사용하는 방법을 아니까 별 필요 없는 것들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행 다니다 보면 가방 때문에 지쳐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귀중품을 가져가고 그거 찾는다고 정신없이 말이에요. 자기가 여행 왔으면 여행 왔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어요. 그 자기 물건 챙기느라고. 그게 있는가 없는가. 보통 보면 잊어버리도 괜찮은 거 쓰고 가서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왜? 여행 가서 여행지의 그 모든 환경을 내 마음에, 눈에, 머리에 담아오는 게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당일 등산의 경우 경험이 많은 사람들 배낭을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초보자를 가만히 보면 집에 있는 밥상을 옮겨다가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참석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의 필수 요소는 경기력에 필요한 최소한 것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 최대한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수영 선수의 경우를 보면 자기 머리카락을 빡빡 밀고 수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수영복에 재봉선 하나도 크게 많이 가지 않도록 남은 실은 살뚝 다 짧아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1960년도에 로마에서 열린 제17회 올림픽 대회에서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 에베베는 맨발로 뛰어서 우승하고 많은 사람들이 맨발의 왕자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에게는 신발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여러분, 그 사람은 뭐 신발 없어서 그냥 맨발로 뛰었겠습니까? 자기는 맨발로 뛰는 게 더 달리기 쉬웠다. 경기에 나서는 자들은 짐꾼들처럼 어깨나 등에 절대로 무거운 짐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가볍게 하고 저항을 덜 받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좋은 기록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무거운 것과 그것은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생활의 염려와 근심을 가리킵니다. 또 얼매기 쉬운 죄는 쉽게 죄에 빠지게 하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신앙의 경주자들은 자신을 얽매이는 모든 염려와 최악의 습관들을 모두 벗어버려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어떠한 것들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마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내 자신이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집어벗어 던져버려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 불필요한 것들을 잔뜩 짊어진 상태로 살아간다. 무거운 것을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힘들어서 한숨 짓고 탄식하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도 이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사해보면 그렇게도 귀중하게 사다가 모아놓아서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삿짐 딱 싸보면은 한 번도 안 쓰고 버리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는 액자를 딱 처음에는 붙여놨다가 그 다음 며칠 되면 문지가 싹 끼어가지고 이사 갈 땐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과거에 보기 좋다고 걸어넣었던 모든 것들 쳐다보기도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불필요한 기억들을 머릿속에서 다 제거해버리라. 모두 버려야 할 것인데 잔뜩 이런 것들을 쌓아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오늘도 내일도 인생의 짐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내 자신의 삶 속에 있지 아니한가. 그런 것들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벼운 몸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라. 죄로 인해서 얽매인 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최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바로 정답을 잃어버린 오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정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더러 정답대로 살면 인생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집니다. 정답은 하나요, 오답은 수없이도 많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봐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봐도 힘듭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생의 삶이라. 그런 것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오직 한 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달려가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승리하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 이전에 살아오던 무거운 것들, 얼매인 죄의 끈을 끊어버리고 정말 믿음의 경주를 말씀 부여잡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보자.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다 집어던져버리고 은혜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찬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라. 잔뜩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친히 이루시고 참된 생명과 길과 영광을 제시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많은 길 중에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그 길, 바로 절대의 길, 정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생명이란 뭐라 하십니까? The lif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그 생명,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기 원하는 정답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진리란 말 이대로 살아야 할 진리 자체라는 뜻을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인생의 길 드시고 나 자신의 인생의 삶의 믿음의 정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지난 오답의 인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정답된 인생을 이렇게 비추어서 말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 나라를 땅 위에서 인생의 삶을 누리는 자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과 같은 인생의 삶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답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광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것을 다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욕심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시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오늘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경주자는 한도시 그가 달려갈 표대에서 시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경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죄와 세상과 사망을 이기신 믿음의 주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다름질할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삶을 통하여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소생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귀보다도 세상의 소리에 귀가 더 열려져 있습니다. 그 소리에 낭망하고 그 소리에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에 제시해 주신 그 길 따라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감격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젖어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